자, 오늘 말씀을 하신 일과 하실 일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에게 복음을 내가 알게 하고 싶다. 1절에 그랬어요. 복음을 알게 하고 싶다. 이 복음은 성경대로 기록되어 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복음을 알게 하고 싶은데 성경대로 알게 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저희들이 예수 믿으면서 근황 믿지 맙시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갖지 못하면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의심하며 사는 자가 되고 맙니다. 확신이 없으면요, 신앙 성장 절대 없습니다. 확신이 있을 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확신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확신이 있는 곳에 사단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확신 가지지 못하는 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있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확신 가지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게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확신이 있으면 그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확신 가지게 되기 바랍니다. 제 마음에도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바쁘다 보니까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자꾸 있었는데 이제 조금 정리가 되고 나니까 제 마음에 예전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셨던 확신이 제 마음에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칠 때 기적의 시작이 됩니다. 확신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이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랬거든요.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치료하는 여호와다. 한번 우리 받아합시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확신 있게 정말 아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치료하셨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치료하실 거다 이러면요, 만약이 붙으면 확신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안개 속에 있는 의심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까? 확신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항상 너와 같이 해주겠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세가 따른다 하는 이와 같은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확신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요, 확신 가지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도 많은 부분에서 내 잘못된 부분이나 잘못된 사람이나 잘못된 어떤 환경에 너무 많이 집중합니다. 나 저 사람 안 닮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장할 때 저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참 이번 수요일도 와서 오셔가지고 성경 암송을 하는데 너무너무 귀해요. 97된 분이요, 운전을 해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운전해서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운전해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보시면 운전해도 됩니까? 이래요. 그 정도로 참 놀라운데 성경 암송도 하고 이러셨는데 우리 아버님에게 한 가지 결제 명감은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많이 그것도 죽었습니다만은 젊을 때는 불같았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하신지. 그러면 아버님만 보면요, 너무 성격이 급하니까 마음에 두렵고 이런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아버님 닮기 싫어가지고요, 그 성격 안 닮으려고 얼마나 마음에 다짐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다짐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습니다. 저 결혼해 보니까 똑같고요. 그 성격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게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요
닮기 싫어한다고 안 닮는 것 아닙니다. 내가 고쳐야지 이런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바꿔야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님, 어머님을 둔 자녀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 알코올 중독 안 될 거야. 나 알코올 안 마실 거야. 근데 나중에 보면 알코올 중독자가 거의 통계적으로 상담을 해보면 부모님이 그러면 그거 싫어했는데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것을 내가 싫어하는 그걸 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한평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면서 사는 걸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생각으로 한평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누가 밉고 싫으면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안 되기를 바라고 두고 봐라 잘 되는가 보자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마귀에게요. 마귀가 주는 그 지하에 갇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특권입니다. 베드로가 이랬습니다.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7번을 70번이라도 해라. 70번이면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490번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면. 용서를 490번 할 수 있나요? 똑같은 용서? 그거는 완전히 용서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는데 왕이 그걸 빚을 탕감해 줬대요.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한 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 사람은요 아주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예요. 그 빚진 사람 그거 갚지 못한다고 추궁을 하다가 감옥에 갖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보고는 저 사람 자기는 그렇게 용서받아 놓고 그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왕이 그를 데려다가 도로 처분을 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용서와 감사가요 얼마나 큰지 모르고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는데 우리가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에 올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붙잡으면 이게 올인하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지하에 갇히게 됩니다. 사단이 그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게 하는 이상에는요, 확신해서 떠나게 됩니다. 다른 곳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한다고 할 때 착각을 많이 해요.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라는 이런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너무 나에게 악하게 한 사람을 어떻게 존경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가 싶어서 용서를 못하는데요, 존경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혹 이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되나 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가다가 막 교통사고 나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한번 보면 좋겠다. 그런 심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이상에는요,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사단이 저지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한다는 것은 그런 것에 내가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것에 매여가지고 묶여 살지 말고 그것을 내려놓자는 거예요. 거기에서 집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합시다. 네. 이걸 워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서 그렇다. 확신이 식어서 그렇다. 제가 이번 주간에 광고 드리고 천안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참 잘 갔다 싶어요. 마음에 여러 가지 도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 그 제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 현장에 가서 잠시 몇 시간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보고 왔는데 제 마음속에 막 불일
듯이 끌어오르는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아, 예수님께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예전에 제가요, 마산 제1문창교회에 그 목사님이 이제 지금은 다른 교회로 가셨는데, 그분을 우리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 이제 집회 강사로 모셨습니다. 모셨는데 이분이 밥을 못 드시는 거예요. 식사 제공을 하니까. 그걸 왜 이러십니까? 하니까, 목사님 내가 2주일 설사 중입니다. 그걸 왜 그런데요?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대. 어느 장로님이 법대 교수인데 1년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고발을 하는데 56번인가 52번인가 고발했대. 그럼 뭘 그래 고발을 하느냐 하니까, 설교하면 저거 가지고 나 그래서 적는 사람 보면 겁나요. 고발할까 봐. 그분은 법을 공부한 게 저거 갖고 고발하려고 그러는가 봐. 그래서 고발을 하는데 법정에 왔다 갔다 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서, 목사님, 제가 그분에게도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가 그런 일을 이 땅에서 험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분이 참 훌륭해요.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전도의 불길을 일으켜서, 여러분 이 지방에서요, 서울하고 다릅니다. 지방에 1000명 정도 끌어모으면 10만 명으로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중심이 있는 분인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이런 일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계시지 않냐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간증을 했더니만, 이분이요, 집회 중에 그런 게, 내가 집회하러 왔다가 내가 힘을 얻어 간다. 그러면서 저보고 이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한 번만 설교해라. 설교하고 기적이 하나만 일어나더라도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해라. 그러면 그 교회 집회 인도한다는 게 그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주일 오후에 초청받아가지고 주일 오후에 이제 기적이 일어나면 뭐 한다고요?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주일 오후에 갔는데 우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마음을요 막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확신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신 일과 하실 일이라 그랬는데요.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에, 해놓으신 일에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에 확신을 가지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에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 속에, 제가 우리 교회 앞으로 공개 치유 집회를 수요일마다 계속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마음에 이런 뜨거움이 와요. 여기에 앉을 자리 없이 모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통도에도 앉게 되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집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인도하고 치유를,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영화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치료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확신 가져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말씀했잖아요. 이런 말씀에 성경대로의 확신이 있을 때 확신이 세워지기 전까지는요, 의심의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는 바다 물결처럼 흔들리는 것과 같다.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치유 선포했는데 성가대석에 젊은 어머님이 막 얼굴이 이상해요. 애하고 막 야단이에요.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만, 애가 그날 치아가 아파서 치과도 못 가고 치통이 왔대. 이러면 토요일날 치통 오니까 병원에 못 가잖아요. 구멍이 뻐끔 뚫렸는데 얘가 혓바닥을 잡고 이렇게 넣고 있었어요. 그날 진통제 먹고 왔답니다. 그런데 설교하는데요, 치아가 매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엄마 이가 깨끗해졌어. 엄마가 아 해보라 하니까 아 하는데, 제가 그 나오라 해서 봤거든요.
새 이빨이 됐어요. 깨끗한 새 이빨이 됐습니다. 그 사진 찍어도 나왔어요. 제일 문창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있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치아가 안 좋은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아가 건강하게 되기 바랍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이거.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유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해질지어다. 여러분, 이게 확신 가지고 우리 앞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마지막 주님 가시면서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그분이 채찍을 맞으셨느냐? 이건요, 지나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걸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요. 한목에 치료됐네요. 150명이 한목에 치료됐어요. 치유된 사람 일어나라 하니까 사람들이 뭐 일어났는데 제가 놀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그때는 마이크 뺏기면 안 되거든요. 마이크를 잡고 뭐가 치료됐는지만 이야기하고 들어가라 하니까 한 분이 너무너무 감격이 됐는지 제 마이크 들고 있는데 한 서너 명 하고 나서요, 제 마이크를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힘도 셉니다. 가만히 일하고 있는데 막 털치고 하니까 뺏겨버렸어요. 아무리 달라도 안 하고 막 혼자 길게 하니까 그 다음 사람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 예수 믿는 게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음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어떤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천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그분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대로 죽으셨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거 믿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의를 붙잡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신앙생활을 한평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잘못하는 것을 잘해보려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란 말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 새롭게 고쳐가지고 내가 된 게 아니에요.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그걸 보고 중생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난 거지, 나를 하나님이 이런 거를 고쳐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이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은 과거에도 죄가 없고 현재에도 죄가 없고 미래에도 죄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영원토록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세상으로 육적으로 볼 때는 이게 이상한 말같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내가 고쳐집니다. 아, 하나님이 내 안에 같이 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구나. 나는 이제부터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되겠구나.
이 세상을 살려야 되겠구나. 병자를 치료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성도들이요, 치료받으려고만 자꾸 생각하지 치료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치유자가 되시고 마음을 치료하고 생명을 치료하고 경제를 치유하고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의 부요함을 치료해내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잘 되게 돼 있다. 왜? 그분이 우리 안에서요 영원토록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할 때 주님이 역사합니다.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우리의 정체성, 이것이 나의 평생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계획, 내가 자나 깨나 예수님으로 충만하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만 충만하면 하나님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이러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도 필요합니다만은 나는 예수로 충만하다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확신이 있어야 이게 모아져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나타남이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믿는 것이고 나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잘못된 거요. 자꾸 나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그건 물론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고치는 것이 어떻게 고쳐지느냐? 예수님이 해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 때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시고 확신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혹시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 내려놓읍시다. 에? 미워하는 것 이런 거요.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사랑하라는 것은 그분을 존중히 여겨라. 그거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그냥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라. 에?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하도록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서로 인사합시다.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확신 없이 살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확신 있는 삶을 살게 사오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급할 때 주님이여 귀한 일꾼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지금까지 이 민족 이 나라를 이끌어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제 치하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6.25 때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으로 뛰어난 믿음의 종들을 세워서 이 나라를 이끌어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주님이여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기고 지고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주님이여 무모한 그러한 생명들이 주님 무모하게 잃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여 전쟁을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더러운 사단의 영아, 너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땅은 복음으로 평안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좋은 위정자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끌림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에도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좋은 대통령이 서게 하여 주시고, 세계 방방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 선교사님들과 농촌어촌 산중광촌 오지 낙도 지역의 주의 복음 전가하는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영혼들이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앉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도 만져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혈액순환은 잘 될지어다. 신경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 몸이 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립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또 바친 손길마다 복의 복으로 더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